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말씀하셔서 말씀 듣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가 삶이 회복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해요. 남자는 3장에 갇혀 살아야 장수하고 여자는 3장을 나와 날아야 장수한다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일본 대학 연구소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남자는 아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80%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자의 경우 아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80% 높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여자는 남편 없이 살면 55%가 더 장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잘 모르겠어요. 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여자만 골라서 조사했는지는 몰라도요,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여자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묶이기 싫다는 겁니다. 속박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 혹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묶이고 자유 없는 속박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때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자유스럽다, 부럽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놀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하고 부러운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성탄절을 매년 교회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저는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절에 조금 방황할 때를 제외하고는 50여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종로 보신각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싶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면 종로에 가가지고 제아의 종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한번 날아가 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그들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가리켜 불행한 자유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립니다. 사형수는 일반 기결수보다 옥중 생활이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건들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는 죽음으로 한꺼번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기결수는 어떻습니까? 고되게 수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고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기결수가 사형수를 부러워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구속일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속박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구속입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속박이고 자유 없는 삶입니까? 저보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야. 뭐 목사님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목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살아가니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하시겠냐고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자유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기준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방종이요, 타락이요, 불행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게 속박이고 구속이고 나는 자유함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게 참된 자유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올해 이 교회 주신 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삶의 이 기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가정의 예를 들어드리지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자식은 먼저 부모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부모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 무시하고 부모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부모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효자, 효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돈 100만 원씩 턱턱 주는 겁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자식, 내 부모가 최고다, 내 기쁨은 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효자, 효녀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효자, 효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허구한 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효자, 효녀고요. 그러므로 그 효자, 효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열심히 다닙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럼에도 왜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런 슬픈 인생의 비극 현실은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인생에게 굴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명칭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쁨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본래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류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참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정말로 기쁨이고 정말로 그게 자유냔 말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닌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두 번째는 내가 참 기쁨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거나. 정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내가 기쁨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기쁨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표현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요 국자돌림이에요. 제 이름은 김성국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하박국이에요. 그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 한해 2019년 이런 기쁨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로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우리 올 한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시자고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김 목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요. 제가 기쁨이 상실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저 올 한해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감당하시자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기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공생애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내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취향만 있던 가서 누리십시오.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올 한 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실천 과제, 실천 목표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수막에 있지요? 실천 목표 3가지. 자, 첫 번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 이렇게 지은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저한테 무수히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목사님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등등 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문구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이게 무슨 문구냐면, 당신은 예수 이름 팔아서 사는 자인가, 예수 이름 전하며 사는 자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예수 이름 팔아서 사는 자인가, 예수 이름 전하며 사는 자인가? 제가 이 문구를 다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예수 이름 팔아서 이 땅 치앙마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한다면 나는 사꾼 목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 이름 팔아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이름 팔아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 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 돼. 또 오해하시려고요. 어떤 분,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줘놓고 여기 차야 되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는구나. 회개할지어다. 우린 예수 이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몸소 실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연초에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잘 얘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올 한 해 한 영혼 전도하게 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 올 한 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기뻐하는 삶의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한번 따라서 해줍시다. 긍휼의 마음이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냐시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응어리진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쌓인 감정들이 천방지축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찌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찌르고 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올 한 해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 드렸지요. 한국을 떠나 치앙마이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존재라. 여기 7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어학연수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왜 와? 그렇잖아요. 불쌍해. 그냥 긍휼하다고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맞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혼자예요. 나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다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말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 마음 품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참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자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 내버리고 남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보해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뭐 주신다? 상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 교회학교 드림팀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수고해요. 무엇 때문에 수고하냐면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수고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받을 상이 아니라 내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 없이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까? 수고 없이 거두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수고해야 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부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다 보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 뒤에는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살면 얼마나 더 삽니까? 기껏해 100살도 못 사는 인생, 100년 동안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내 수고에 대한 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품고 100년만 잘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견디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만 버티면 내가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우리 성은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밖에 있는 것이 저희라고 생각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지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만 예수님 기뻐하는 삶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역사를 또 기대하며 사십시다.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실천 목표 3가지, 제가 선창하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 예수님,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쑥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하나님이여 우리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기쁨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의 뜻을 인해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삶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본다. 서로 사랑하게 부탁하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크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내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모두 오른손 높여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오직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사오니 먼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보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며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질 상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또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올 한해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터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흩어져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해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삼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